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성모여행사 투어 컨덕터 김한드레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성지 5번째 방문지로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을 묵상합시다의 사건이 일어났던 요르단강 세례터를 찾아 순례를 떠나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사가는 세례자 요한이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활동했다고 전하고 있지만은 그 베타니아가 어딘지는 분명하지 않아서 요한이 어디서 세례를 베풀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사해 바로 북쪽에 위치한 요르단강의 어느 한 지점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곳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다한에서 흐른다는 뜻을 가진 요르단강은 헤르몬 산자락에 있는 다한에서부터 흘러내려와서 예수님의 공생활 터전인 갈릴리아에서 호수를 이루면서 세상을 껴안습니다. 넘쳐 흐르는 생명수는 다시 계곡을 굽이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움의 땅인 예리코를 지나서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학자들이 추측하는 이곳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을 이루는 요르단강의 요르단 지역에서 4, 5세기경에 비잔틴 시대의 유적이 발굴되는데요.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 때 사용하던 물 저장 탱크 및 또 교회 터,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곳과 또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왔다는 그 내용이 히랍어로 새겨진 모자이크 바닥 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약 2000년 전에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라고 언급된 이곳을 지난 2000년 3월 21일에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이곳을 방문해서 세례 유적을 순례함으로써 이곳이 예수님의 세례 장소임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이곳은 예루살렘과 느보산의 중간 지점으로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곳으로 추측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결과로서 2015년 7월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요르단강 지류 중 한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주변 강물이 다 말라 있습니다. 하지만은 근처에 모자이크로 된 안내판을 보면은 과거 이곳에 물이 어떻게 흘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 그리스 정교에서 세운 세례자 요한 기념 성당 앞에는 요르단강을 사이에 두고 불과 1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요르단과 이스라엘 양국 모두 세례갱신식을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초세기 그리스도교 전승에서는 예수님이 요르단강을 건넌 것을 구약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르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전성에서는 여호수아가 요르단강을 건넌 곳과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장소가 같은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그의 생애의 끝이 다가온 것을 알고 요르단강으로 가서 겉옷을 들어 말아서 물을 치니까 물이 양쪽으로 갈라졌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예언자는 회오리 바람에 실려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오늘날 엘리야의 예언자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장소,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운동을 시작한 장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장소는 요르단강 건너편인 베타니아 지역으로 초세기 그리스도교 전성에서는
예수님이 요르단강을 건넌 것으로 구약과 대비시키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죄 사함의 세례 운동을 시작한 것과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장소, 다시 말해서 구약을 마감하고 신약을 시작하는 거늘목이었고, 그리고 정화의 장소인 광야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넘어가는 장소였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곳 세례터에서는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말할 때면은 언제나 말라키의 예언이 떠오릅니다. 그는 말라키 3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고 말입니다. 그 길을 닦으시는 세례자 요한은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회개하고 삶을 바꾸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루카는 이 물음에 훌륭한 답을 제시합니다. 루카복음에서 요한은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세 그룹 사람에게 물음을 받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묻습니다. 하나같이. 요한은 그들 가운데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매우 단순하게 답합니다. 루카복음 3장 11절에서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며 부정을 저지르는 것으로 잘 알려진 세리들한테는 이렇게 답합니다. 루카복음 3장 13절에서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14절에서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루카가 전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각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지 알려준다는 사실은 매우 인상적인데요. 여기서 요한이 알려주는 바는 모두 상황에 맞게 정의와 자비의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루카 사가는 대체로 요한과 예수님이 설파하고자 했던 바가 바로 정의와 자비라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로 세례자 요한이 자선과 공정만을 요구한다는 사실은 특별히 인상적입니다. 요한이 마음의 평화를 정의와 사랑, 또 자비와 공정함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과연 어디서 배웠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꿈난 공동체를 순례하게 되면 듣게 될 내용 중에 세례자 요한이 이곳 꿈난 공동체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소중히 여겼던 문헌을 보면은 정의와 사랑에 대해서 부르짖던 예언자들의 소리, 다시 말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부르짖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러한 것을 요르단강 주변에서 강하게 설파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요한이 그리스도교 전통에 기여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지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증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한테서 예수님께로 옮겨 놓았습니다. 요한은 좋은 사람에 지나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은 낮아지고 예수님은 높아져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스스로 예수님의 종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하느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나보다 더 위대한 분이 내 뒤에 오시는데
그분은 내가 하는 것처럼 단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설파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빛이 아니라 단지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곳 세례터의 순례를 마무리하면서 방금 세례자 요한의 설파에서 나온 두 종류의 세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밝히면은 하느님이 죄를 용서해 주리라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강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느님께 청해서 받게 될 죄 씻음과 또 스스로 서약한 새로운 삶의 상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약속했던 세례 또한 죄의 용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는 죄스러운 과거의 삶의 방식에서 죽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비추임과 힘에 따라 살 작정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는 믿음에 기초한 하느님의 백성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원죄의 효력을 줄이다가 결국은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간략한 문장으로 이 두 가지 세례가 다르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르코 복음과 마테오 복음과 루카 복음, 공간 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이 세례터에서 세례 갱신식을 하면서 세례 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곳에서 세례 갱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혹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세례자 요한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느님의 어린 양 예수를 준비하여라.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성모여행사 투어 컨덕터 김안드레아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의 사건이 일어나던 카나로 순례를 떠나가 보겠습니다. 카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